오늘 오후 찬양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5면, 신약 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구절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지난 시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온 후라는 그런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다, 또 온 후다 라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탄생 이전을 말하고, 믿음이 온 이후다 라는 말은 예수님 탄생 이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현실과 믿음이 온 후라는 현실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유교라고 하는 사회 질서가 암암리에 존재하고, 또 학벌이라고 하는 사회적 조건이 존재하며, 돈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집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못난 사람이라도 집에서는 사랑받는 딸입니다. 요즘 전화 받는 그런 콜센터 직원하고 통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기계 같은 거 고장이 나서 AS 센터에 전화를 하면 이런 멘트가 먼저 나옵니다. 어린애기 목소리로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전화를 받을 예정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애기 목소리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지금 그 다음 나올 사람은 그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의 엄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 그 상담원과 대화를 하면 뭔가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화가 나서 내가 전화를 했지만 그 사람도 어느 집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엄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받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기준의 관점에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가정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이셨겠군요. 예. 굉장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두 현실을 살아갑니다. 한 현실은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또 한 현실은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두 현실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명제, 즉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 말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은 은혜를 받고 조금씩 의로워지는 것이지 단번에 의로워지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즉시 단번에 받는 것이지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조금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언제나 완전한 죄인이자 동시에 완전한 의인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죄인인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즉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기막힌 표현인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저처럼 이런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목사나 신부를 뜻합니다. 또 옷이 번쩍번쩍하거나 화려한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는 가수나 연기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재밌는 것은 옷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옷 뒤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라고 하는 옷, 연예인이라고 하는 옷, 그 옷 뒤에 또 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죠. 나와 같은 자가 무슨 엄마 아빠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라는 옷, 아빠라는 옷을 입고 당당히 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강인한 엄마, 강인한 아빠의 모습 뒤에 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한 인간의 모습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의 이 복음을 들은 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 볼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무식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로 아무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만, 은혜로만의 복음이 선포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이, 종, 자유인 차별 없이, 심지어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위대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보셨죠? 슬기로운 처녀든지 어리석은 처녀든지 결국 다 잠들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못났다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자만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에서, 선교회에서 차별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처음 온 사람 차별 없이 대접하고 있습니까? 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으나 다시 사람의 조건과 자격과 이유를 들이대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랑이 사라지고 있는가, 또 어떠한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공을 세운 사람이 자신의 공을 내려놓고 조용히 섬기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징표만이, 그러한 결론만이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의 그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유일한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도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우리 대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